4강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아멘. 졸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명강이라 하시네요. 우리가 개혁주의 전철연설을 종말의 징조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마음이 안악한 바리새인들에 향하여 이렇게 말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르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할 수 없느냐. 성경은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를 부지기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징조와 예언을 연구하고 역사의 무대에 적용시켜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등장하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회복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임하신다. 그날에 그의 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 감람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814m의 산, 예수님이 자주 거기 가서 기도로 드렸고 또 그의 승천도 이 산성에서 이루어졌고 재림도 이곳으로 오신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말에 곡과 마곡의 북쪽 군대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 에스겔서에 보면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도 일어나여 우리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변화를 한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 때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 지금 인류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 회복된 예루살렘이 반드시 이렇게 군대들이 와서 다시금 침공하게 되어지는 이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시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이 구원이 아닌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7절, 26절, 25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참되는 너희가 스스로 지은다면서 이 진리를 너희가 우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진리는 일반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너를 하나님께 되셨으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재림시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후 3년 반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대 땅 침공을 받아 유대인들의 큰 환란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스가랴에서도 그 산 꼭대기에 골짜기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에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에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할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반드시 앞으로 후 3년 만에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의 우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돌 하나 돌이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파괴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00년간 항피하게 되었다가 1948년 5월 15일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은 주재림에 대한 역사적 실효도 알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렇게 1948년 5월 15일 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회복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이제 시작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인류 종말에는 대적하는 자 또는 짐승으로 표현된 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여 성경적 예언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종말이 왔다는 미혹에 동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휴거에 관하여 또 계시 계시로나 또는 말 주장이나 설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사도들의 서신으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신앙적인 동료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운 마음 당황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미혹 이 같은 일에 천사들이 노울을 쓴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기 쉽지만 미혹의 영은 역사임으로 이제 이런 일에 배도하는 일이 없게라. 이 배도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부분적인 배도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구심적으로 거대한 세계적인 음녀의 세력이 형성되는 전 세계적인 배도다. 이제 앞으로 배도의 사건은요 어느 한 조그마한 단체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배도다. 똑같이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이름은 사망의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자 곧 적그리스도임을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고 모든 것이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런 징조는 베드 세력의 등장으로 인한 영적 흑암의 도래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따라야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아무 때나 종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영적 배교가 일어나야 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되는 음녀화되어지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음녀화되어지는
일반 교회들이 그냥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음녀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배도 세력은 어느 시대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느냐, 적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전세계 교회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 진리에 대한 정면 도전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음녀교회의 핍박이 따르는 그런 배도,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대가 왔구나.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방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모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종말의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야말로 종말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종말에 대적하는 자 또는 짐승으로 표현된 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여 성경적인 예언이 이루게 됩니다.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과연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알 수 없으면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 같은 논리를 전우가 무손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제시되어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10뿔의 지지를 받고 세계적인 열왕의 자리에 있는 자란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환상 중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의 모습도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입에는 또 큰 큰 말을 하였더라.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앞으로 이후 지역에, 이시 지역에 그 유럽의 10나라, 10뿔이라 했잖아요. 10나라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 중에 유승해 보니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왔다. 그 열 왕들이 있는데 그 10왕 중에 또 다른 왕이 하나가 딱 나와서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첫째 뿔 중에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작은 뿔이 나와서 이 세 나라를 장악해 버려. 적그리스도가 세 나라를 장악하고 나머지 7나라를 이제 그 귀속돼 버려. 10나라 중에 세 나라가 한 왕이 나와서 이렇게 그 장악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7나라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자,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보면 10뿔 11왕이 아직 나라는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진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이와 같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짐승이 나오는 그 징조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짐승이 나오는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10뿔이 등장은
종말의 도래에 대한 성경적인 징조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열불의 형성 시기에는 주 재림의 전후한 종말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유럽 지역에 열불이 아직 형성되어지지 않은데 그것이 형성되어진다면 주님의 재림의 전후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래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통일 유럽의 등장입니다. 여기에서 유럽 국가의 통합은 의미하는 이 시는 지난 1957년도에 세상에 얼굴을 내민 이후 성경 연구가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쏟게 했어요. 오늘날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 이 시에 적그리스도가 국가에 단정 짓고 그들이 통합을 이루고 1993년 1월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로 확정함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전의 교회가 휴거되어야 한다는 그런 견해로 1992년 휴거설을 강조하고 마련하게 밀어나게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 강조하거나 이제 미련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비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아직 통합도 안 되고 안 된 상태의 이 시기를 통합을 1992년 말로 임의로 규정지어 놓고 성경 예언에 해석하는 일은 오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시가 설령 틀림없는 성경적인 열불 등장이라고 해도 이 시가 열불 형태로 그 모양을 갖추어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으로 등장하여 분명한 실체를 보여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확실한 단정을 이룰 수가 없다. 이 시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걸로는 이 시가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열불 형성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의 손에 의해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가 혹 열불 이루는 밑거름이 될지언정 오늘의 이 시는 열불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지금 유럽 연합체를 열불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그 통합체의 처음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이론은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성경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위해서 하나가 죽었던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난 이런 사건.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어떤 한 왕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죽었던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저자가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고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제 짐승에게 우상 숭배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사건은 분명 3절에 나오는 머리 하나를 이야기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 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이자에 대해서 인격적인 단일 인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들이 사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말적인 분명하도 명백한 예언과 진교의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성취케 함으로 적그리스도 등장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이 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종말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어떤 미혹에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전철연설에는 7년 환난과 인류 종말 간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우리 계시록에, 우리 이제 밤중설 이사야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7년 환난이라고 하면 기겁을 하고 놀란다. 대체 7년 환난이 말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론적인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상징론적 해석에서는 7년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찾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숫자는 자신들이 상징이란 깊은 베일 속에 숨겨놓았기 때문이다. 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한일이란 말이 어떤 기간을 의미해 주는 것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다니엘서 24장 27절까지 말씀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망하는 메시아 왕국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나오는 그 시기부터 7일에와 60일에가 곧 69일에 초림 메시아의 시대를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일의 기간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의한 언약으로 기간으로 정하고, 그 언약의 절반 시점에 가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중에 종교적 핍박의 언급이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나라와 건세와 원천한 나라들이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게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곳에서 한일의 언약 기간을 산출하려면 먼저 그 기간의 절반 기간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 한일의 기간을 보면, 한일의 기간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 예물을 금지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한일의 절반에 이런 일을 일어난다. 종교적 핍박이 있다. 한때와 두때 반때 기간에 핍박이 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다. 이것도 한때와 두때 반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고 1260일 동안 이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 기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또 후스 이들이 예비처에 들어간 기간이 42달 동안 있는 이 기간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활동 기간은 42달까지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너 육류표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죽인다라고 하지는 못해요. 죽지는 않아요. 전 3년 반 동안에
내가 설령 육류표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죽지는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그때는 죽임을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때도 육류표를 이제 이야기하고 육류표를 받으라고 이제 건면을 하고 그렇게 억압을 주고 그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다 이제 배도되어서 적그리스도 편에 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회들을 핍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때는 설령 우리가 육류표를 안 받는다 해서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예, 후 3년 반에서는 그 표를 안 받으면 그때는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다 우리가 예비처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타난 한 일의 절반에 상응하는 절반의 전반부의 절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 일의 기간에 산출하려면 먼저 그 기간의 절반 기간을 알아야 하는데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있을 때 세대주의적 해석에서는 틀린 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적인 예언에 유대인들에게만 결부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 모든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려면 마땅히 한 일의 나머지 절반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 같은 면을 소홀히 함으로 신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사건까지도 다니엘서에 결부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의 사건 중에 그 절반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 찾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다니엘서의 모든 것을 결부시킨다. 그래서 분명히 다니엘서 9장 27절의 한 일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체결되는 유대인들을 위한 7년 평화조약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 7년 평화조약은 유대인들을 위한 평화조약.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공격을 한다 했잖아요. 지금 회복되어 있는데 이제 북방에서 나와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그때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든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터지면 이제는 다 죽는 그런 전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한 일의 언약 맺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한 일의 언약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 한 일의 언약을 맺으면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조약은 유대인들을 위한 평화조약이지만 인류 전체를 봤을 때는 주님의 재림의 시점을 알려줍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너무나 성경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그 한일의 언약이 뭔지를 모르면 저게 뭔가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인류 종말의 7년 한란. 그 한란이 시작되는 시점. 이것이 평화조약을 맺는 거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그 중동 지역의 싸움이 이제 평화조약 맺겠네? 그냥 겨우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절반 기간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적 핍박 역시 유대인들이 겪을 그들의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자,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같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하에 인용하신 다니엘의 예언은 분명 유대인들에 당해야 할 종말적인 전대미문의 대환란임을 이렇게 명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이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우만 아니라 예수님은 종말적인 사건의 예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한일의 동안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 받을 환란에 대한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일회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류 종말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 한일회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다니엘서의 경우는 유대적인 면에서 종말적인 사건을 예언하신 것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교회적인 면에서 예언하신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일의 언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거지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교회적인 면에서 예언을 한 것이다. 세대주의적으로 다니엘서는 중요시하는 나머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부록중으로 격화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유대인들을 위한 다니엘서의 속편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한일회가 모든 유대인에게만 관계된 사건이라면 그 한일회의 나머지 절반에 관한 사건은 다니엘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며 행방불명된 상태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한일의 언약이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됐다면 당연히 후 3년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 3년만도 이야기해줘야 맞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전 3년 만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회와 요한계시록과는 어떤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신약적인 언급을 11장과 12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42달의 기간은 다니엘서 27장에 나와 있는 한일의 절반 부분으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1260일간의 두 증인에 의한 예언기간은 한일의 그 나머지 절반 기간을 의미해주는 사건으로 다니엘서에는 언급을 회피한 신약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이게 없어요. 이 말이 없어. 1260일간 두 증인의 예언 사역하는 이 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가? 그 이유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깨달음을 될 수 없을 것이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감춰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만에 있는 일을 유대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언급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 당시에 다니엘 그 시대에는 이게 비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종말적인 예언 사역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분명하게 1260일 예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증인에 대한 분명히 두 촛대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본 것 중에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제, 7 촛대는 7 교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이방인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번 42달간의 이방인들의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과 두 증인의 예언 사역 기간은 구분하게 된다. 그러니까 후 3년 반과 전 3년 반이 구분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 14절에 여자의 경우 마리아가 아니다. 이 여자는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60일 3년 반 동안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 곳이다. 거기 가면 양육하는 곳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비처에 들어가서 1260일 동안 이제 양육을 받는 이런 역사. 그리고 14절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빼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이것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이제는 6절에서는 한 떼와 두 떼, 반 떼 1260일 동안 그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양육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14절에는 거기에 옮겨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어떤 기차를 타고 간다거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큰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 옮겨져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양육받게 되어지는 1260일 동안 거기서 양육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임금으로 등장하는 기간은 42달을 말해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고 말한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후 3년 반의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 되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전 세계적인 환란 기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은 유대인들만 받는 기간이 아니라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환란을 동시에 똑같이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비처에 들어간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 양육받는 그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환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표를 해서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적그리스도 예언기에 7년 평화조약이 일어나죠.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 전 3년 반 동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제사 예물을 폐합니다. 후 3년 반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거룩한 성 42달을 짓밟는다. 이제 안전히 짓밟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한 전 세계의 세계가 통치 시대가 일어난다. 적그리스도 안전히 이제 통치 시대가 잘 보여요. 네. 그 다음에 대한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 예비처예요.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69일의 한일의 간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69일가 가리키는 사건과 한일회가 가리키는 사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69일회가 7일회와 62일회가 같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한일회도 같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69일회는 기름 부음 받자 대신 메시아 초림 사건을 예언해주고 그 시발점이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느헤미야 왕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게 바로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한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냐 그 마지막에 홍수가 휩쓸릴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장차 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차 한 왕,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한일의 도래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바로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이제 주전 445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69일가 483년 기간이에요. 그래서 초림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차라고 하는 기간에 열불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7년 한란. 그래 두 증인의 예언사역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재림의 메시아 왕국에 도래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부활과는 첫째 부활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 그리고 변화체로 휴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받지 아니한다. 천년왕국 실질적인 백성은 유대인이고 부활 변화된 성도는 왕노릇한다. 흰보자 심판, 불신자의 심판이고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부활관은 이런 부활관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육신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천년 후 변화된다고 하는 변화가 2번 있음을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이미 여기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천년 후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해석에는 모든 성도들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만 기간을 1260일간에 통과하게 돼요. 아멘. 네, 모든 성도들. 그래서 두증인 활동이 성도들은 전 3년만 기간 두증인의 회개 사역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 희게함으로 신부로 세마포 옷을 단장합니다. 희게함.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후 3년 반의 시험 때에 건지시기 위해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 예비처가 있다. 예비처로 옮겨준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지나면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의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공중에 휴거되어지는 이것이 성도들의 공중 휴거이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첫째 부활자, 여기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자들이다. 자, 이거 한번 20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또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무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저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도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두증인과 예언통과 또 두증인의 순교와 부활 승천, 교회는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환란 기간이 끝나고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공중에 휴거되어지고 이제 천년왕국 왕권자가 첫째 부활자들, 또 이제 백성들은 휴거 성도, 변화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신부자 심판, 생존 성도 변화가 되고 죽은 성도 부활하게 된다. 이때의 부활과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첫째 부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순교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되고, 생존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성도나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그 나라에서 백성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산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나 역사적 전철연설이나 이렇게 무천연설이나 이런 자들은 유대인과 일반 성도들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 가서 더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성도들과 첫째 부활자들이 구분돼서 첫째 부활자들은 왕권자로 왕노릇하고 일반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생활하게 된다. 이게 천년왕국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성도들 또 믿음을 잘 양육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굳게 잡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